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읽고 시편 읽을 텐데요. 누가복음 지금 계속해서 여행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에서 예루살렘 사역으로 가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 부분에 이제 여행 내러티브라고 해서 마가나 마태는 요거 중요하긴 한 부분인데, 특히 제자를 가르치는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분량 자체는 좀 짧게 가져갔었거든요. 두세 장 정도로.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길게 9장부터 19장까지 이 여행 내러티브를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게 누가가 예수님의 설교들을 이 부분에 담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오늘 이제 13장에서 16장까지인데요. 여기에는요, 누가복음에만 있는, 마태나 마가에는 없는 누가에만 있는 누가 특수자료가 참 많이 있어요. 특히 13장 1절부터 나오는 것도 이제 실로암 망대 사건이에요. 빌라도가 이때 이제 이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는데, 이 총독 빌라도가 너무나 저주스러운 일을 한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이거는 유대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들이 뭐 목숨이 죽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그들의 피를 섞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해서 막 저주받는, 너무나 막 상상할 수 없는 더러운 짓을 빌라도가 했다. 이거 도대체 어떡하냐. 이런 이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들은 그러면 저주받는 거냐? 이들은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제물에 자신들의 피가 섞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이게 사실은 실제로 이들이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이거는 감춰진 죄라도 어마어마한 죄가 있었을 거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토록 저주스러운 일을 당할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들이 생각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더 있는 거냐? 아니다. 이거 누구라도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이처럼 망할 수 있는 거다. 그들이 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게 결코 아니다.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실로암이라는 곳 예루살렘에 있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에 실로암 샘이 있는 곳이죠. 거기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냐?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어떤 사고가 있어서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면 고대인들은 우리가 몰라도 그들이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일을 당했겠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지가 부주의했으니까 그런 거지, 혹은 자기가 뭔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혼난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그런 죄가 있다. 자, 보세요. 이게 왜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을까요?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을 텐데 마가나 마태는 굳이 기록하지 않은 걸 누가가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누가복음의 특징, 제일 큰 세 가지 특징이 있었지만 그 외에도 몇 가지 소소한 특징들 기억나십니까? 그 중에 식탁의 강조, 회개의 강조. 누가는 회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각적인 회개. 이게 지금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즉각적 회개를 촉구하는 예화까지 지금 당장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릴 수 있다. 라는 것들, 멸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런 게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읽으시면서 누가복음의 특징들 말씀드린 것 안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거의 예를 들면 소외된 자, 여기서 소외된 자라고 하면은 사마리아인, 여성, 죄인,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 기도와 성령에 대한 강조, 영적인 것에 대한 강조, 그리고 또 뭡니까? 온 세상을 향해 퍼져가는 복음, 식탁의 강조, 그리고 이렇게 즉각적 회개에 대한 강조, 이런 것들이 누가의 중요한 특징이고, 이게 결국은 누가가 왜 이런 특징이 있는가? 데오빌로 가카에게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즉각적으로 당신 회개해야 합니다. 당신 지금 막 부유하고 지위가 높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게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는 뭐 망하는 것 같아 보이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누구는 잘 풀리는 것 같아 보이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회개치 않으면 다 똑같습니다. 다 망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18해 동안 꼬부라진 여인도 있어요. 이 사건은요, 사실 안식일의 병자 치유 사건이라는 맥락에서 보면은 마가복음에 여러 번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특히 지금 이 안식일 병자 치유에 이어지는 논쟁,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먹이지 않겠냐, 요 논쟁은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손 마른 자 치유하시는 사건,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12장에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3장에 나오거든요. 손 마른 자 치유 사건하고 비스무리한 맥락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 손 마른 자 치유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대신에 이 여인 치유 사건, 이 18해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있었던 척추에 문제가 있었던 여인 치유 사건과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안식일 치유 사건으로 수종병 든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게 합당하냐 아니냐, 안식일에 생명을 치유하는 게 합당하냐 아니냐, 요 논쟁은 사실은 마태 마가에서는 손 마른 자를 치유하셨을 때의 논쟁과 이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실제로는 이런 사건이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안식일에 치유해 주실 때마다 예수님이 안식일이면 오히려 더 많이 치유해 주셨겠죠. 왜냐면 안식일에는 어쨌든 공개적으로 회당이든 어디든 가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나올 테니까 안식일에 치유해 주실 때마다 안식일에 이런 일 하는 게 옳으냐 틀리냐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셨을 텐데, 그런데 그 여러 논쟁 중에 마태 마가는 손 마른 자를 놓고 있는데 누가는 지금 18해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과 그리고 수종병 든 사람, 이렇게 둘을 놓고 있단 말이죠. 왜 누가는 이 두 사건을 선택했을까? 안식일 논쟁이라는 측면은 비슷하지만, 자, 이거 여러분 이제 추측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꼬부라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인에 대한 어떤 소외된 자들, 당시의 여성들, 특히 이 꼬부라진 여성은 여인에 대한 강조와 함께 또 이 여인은 그냥 꼬부라진 게 아니죠. 왜 꼬부라졌으니까? 귀신 들려 앓으며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 기도와 성령의 관심,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들의 배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뭔가를 할 때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런 게 이제 누가의 중요한 강조점 말이에요. 강조점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굳이 이렇게 강조를 안 하는 이유가, 마태에서는 물론 마태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만큼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유대인들은 이거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바라보면 이 초코파이 광고처럼 유대인들은 당연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원래 기도하고 원래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그렇지만 이방인 데오빌로 가카에게는 이런 부분을 알려주는 사건을 더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여성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 표현은 누가복음에밖에 안 나옵니다. 이건 성경에서만 누가복음에만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1세기 문헌들을 보면 어떤 경건한 사람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해요. 1세기 유대 문헌에서 어떤 사람이 아주 경건하거나 아주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말은 이 표현 자체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있어도 아브라함의 딸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소외된 여성에 대한 관심, 그리고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수종병 든 여인, 이 사람은 여인은 아니죠. 남자인데 수종병이라는 게 이제 부종이 올라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붓는 거 있잖아요. 물 차가지고 붓는 것. 자, 이 수종병 사건을 왜 말하는가 했을 때, 여러분, 요 사건, 요거는 왜 누가의 강조점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죠? 식탁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식탁에서. 식사하러 가실 때,
원래 이 마가 쓰고 있는 손마른 자 치유 사건, 뒤에 보면 요 맥락은 똑같아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게 옳으냐? 해서 뭐 소가 우물에 빠지면 고치지 않겠냐?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게 옳지 않냐? 요 논쟁은 똑같은데, 손마른 자 사건은 회당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회당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있고, 식탁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누가는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과 비슷하지만 식탁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실제로는 여러 사건이 다 있었던 거죠. 이 모든 사건들이 다 있었던 사건들인데 그 많은 걸 다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뭐 오늘 아침에는 짜장면 먹고 점심엔 짬뽕 먹고 저녁엔 탕수육 먹고 이걸 다 기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한 맥락의 사건은 하나를 선택해서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기록자들이. 안 그러면 너무 길어지니까 분량이. 그런데 그 선택을 할 때 누가는 식탁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14장에 나오는 비유들도 보시면요. 이 혼인잔치에 청함 받았을 때 요거 마태복음에 비슷한 표현이 있지만 그러나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이렇게만 가는데 여기서는요. 식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이야기로 가고 있어요. 식탁과 관련된 비유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큰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도 이 큰 잔치 떡을 먹는 자잖아요. 식탁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큰 잔치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22장하고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은 왕의 혼인잔치라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어떤 사람으로 이 왕이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지 않고 어디에 강조점을 두는가? 식탁의 자리에. 그러면서 여기서 또 다른 게 강조돼요. 여기서는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요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있는 비유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만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다라고 마태복음 22장에 나와요. 만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다.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라고 딱 특정하고 있어요. 마태복음하고 비슷한 설교지만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순회 설교자이기 때문에 비슷한 설교를 여러 군데서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이 본문은 왕의 혼인잔치라는 것이 강조된다면 누가복음의 이 본문에서는 결국 누구를 데리고 오는가? 가난한 자들을 데리고 온다.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 장애인들, 소외된 자들이죠. 대표적인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된다라는 게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데오빌로 가카에게 결국은 무슨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당신 가난한 이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당신 부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15장 같은 경우는요. 너무나 유명한 비유 3가지가 나와요. 잃어버린 것 3가지의 비유인데 그런데 이게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특히 돌아온 탕자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마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너무 유명해서 복음서에 다 있을 것 같지만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처럼 돌아온 탕자 비유 너무나 유명하지만 누가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이 지금 15장에 있는 잃어버린 것 3가지는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로 이어지거든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예요. 근데 이게 사실 예수님이 아마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를 정말 많이 막 지역마다 조금씩 바꿔가면서 잃어버린 뭐 딴 것도 했을 거예요. 잃어버린 핸드폰의 비유, 잃어버린 지갑의 비유, 잃어버린 뭐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셨을 거예요. 아마 잃어버린 마우스의 비유, 막 잃어버린 노트북의 비유 여러 가지를 하셨을 텐데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맥락의 설교면 하나를 선택해서 굳이 비슷한 걸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를 선택해서 할 텐데 누가는 이 비슷한 맥락의 설교 3개를 연달아서 굉장히 긴 분량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누가는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 소외된 자들, 우리 이 가난하고 장애가 있고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서만 잃어버려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교회에서도 이들을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이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데오빌로 가카 당신은 부유하고 당신은 세상에서 평안하게 잘 사는 것 같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게 잘 사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 첫째 아들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오빌로 가카에게 잃어버린 자들, 소외된 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비슷해 보이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를 연달아서 쓰고 있다. 첫 번째 것,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마테마가에도 있지만 뒤에 두 가지, 드라크마랑 아들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1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 역시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뭐냐면요. 부자의 청지기가 낭비를 한다는 말이 들으니까 주인이 이 청지기를 자르려고 해요. 그때 이 청지기가 하는 일이 뭡니까? 내가 이 빚진 자들에게 이 빚진 자들을 이 빚을 갚아주면서 없애주면서 빚을 탕감해주면서 이들을 도와줘야겠다. 자 보세요. 이 비유는 너무나 명백하게 주인은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맡아 나온 데오빌로 가카를 비롯한 사람들이 청지기가 되는 거죠. 우리들. 하나님이 주신 재물 우리가 맡아서 쓰는 거잖아요. 우리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데오빌로 가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그거는 데오빌로 가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 맡겨놓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자기만 위해서 살고 낭비한다라는 이야기 하나님께 들리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아시면 하나님이 그거 내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거를 너는 내 재물을 맡아볼 자격이 없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데오빌로 가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걸로 주인의 재물로 이웃들을 돕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쁜 짓 같아요. 주인의 빚을 왜 자기 맘대로 탕감해줘요? 근데 주인이 그걸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은 진작에 이 청지기가 내 돈으로, 주인의 돈으로, 내 돈으로 이웃들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이 청지기는 자기만 위해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청지기가 자기 먹고 살려고라도, 자기 살려고라도 이웃들을 위해 쓸 때 주인은 오히려 야, 너 왜 네 맘대로 내 돈 쓰냐라고 안 하고 너 잘했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놓으신 재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써라. 다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게. 주인에게 빚진 자들 모두가 하나님께 빚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들을 위해서 써라 라고 하는 거죠. 주인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요. 이거 누가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되게 유명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요. 너무나 명백하게 지금 여러분이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부자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부자라는 단어가 의도적으로 많이 쓰인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왜냐? 데오빌로 가카가 부자거든요. 근데 데오빌로 가카가 읽으면서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왜냐? 등장하는 부자들은 다 안 좋아요. 등장하는 부자들은. 여기도요. 한 부자가 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깁니다. 나사로라는 거지는 그 집 앞에서 결국은 굶어 죽어요. 굶어 죽는데 나사로는 뭘 잘했습니까? 잘한 거 모르겠어요. 뭘 잘했다고 안 나와요. 그냥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요. 그리고 부자는 죽는데 부자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뭘 잘못했죠? 근데 부자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러면서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서 물 조금이라도 주게 해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지 않냐. 너는 살았을 때 부자로 잘 살았잖아. 아니 살았을 때 부자로 잘 살면 죽어서 그럼 고통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는 뭘 잘못했길래 그냥 부자로 살면 무조건 지옥 가는 겁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본문만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 외의 상상은 하지 않을게요. 추가적으로 막 상상력을 덧붙이지 않을게요. 이 본문에서 부자가 잘못한 게 뭡니까? 부자 이야기. 부자는 날마다 편하게 호화롭게 즐겼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왜 문제죠?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릴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자기 집 앞에서 거지가 굶어 죽어가는데도 호화롭게 즐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 문 앞에서 거지가 굶어 죽어가는 것을 돌보지 않고
날마다 그 문 안쪽에서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함께 행복하게 누리는 것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를 하나님은 결코 뭐 금욕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부를 가지고 잔치하고 즐기고 이거 자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잔치에 이 나사로까지 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부자도 나사로도 둘 다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부자 죽어서 이렇게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나사로를 껴주지 않았어요. 자기 잔치자리에. 심지어 그 나사로가 헌대를 앓으며 개들이 와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모를 수가 있었을까요? 나사로를. 개들이 와서 사람을 하는 기현상이잖아요. 기현상. 잔치를 하려면 사람들이 드나들어야 되잖아요. 그 집 대문을. 그러면 사람인데 사람을 개들이 와서 죽어가는 사람을 핥고 있는 걸 보고 그 집 대문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신기하게 봤을까요? 우리가 이제 유튜브 쇼츠 보듯이 얼마나 기현상입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 세상에 개들이 핥고 있네. 거지를. 이러면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모를 수가 있습니까? 개들이 와서 핥기까지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못 본 척하고 자기들끼리 호화로이 잔치했다. 요게 바로 부자의 잘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는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 많이 받았지. 요 데오빌로가카에게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데오빌로가카야,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지 않았니? 그러니까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거다. 이거 죽고 나면은 절대로 수습 안 된다. 살아있을 때 돌이켜라. 살아있을 때 회개해라. 죽고 나면 즉각적 회개. 이게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어요. 즉각적 회개. 죽고 나면은 안 된다. 살아있을 때 즉각적으로 지금 회개해야 한다. 그러니까 요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누가복음의 특징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죠. 소외된 자에 대한 관심, 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 즉각적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 회개라는 것, 후회가 아니에요.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회개를 후회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네요. 이거 회개 아니에요. 이거는 회개하는 사람의 반응일 수는 있어도 이걸 회개라고 부르지 않아요.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네요.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잘못한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킴. 이게 회개예요. 메타노이아. 그렇게 우리가 16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제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중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제 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제 13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요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